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산 제물로 드리며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지만 선한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주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오지도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받으시고 저희의 모든 더러운 것은 성령의 불로 또 은혜의 강물로 깨끗이 태우시고 씻으셔서 하나님의 이름 빛내우는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그러한 삶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 끝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9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시니 이름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는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를 침묵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진실하게 회개하는 이들의 죄를 하나님은 씻으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격려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 찬양 드립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낮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님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주나 주님은 나의 기업.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뜻대로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기꺼이 아무것도 아닌 먼지뿐인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저주와 또 지옥의 자식으로 그렇게 살다가 끝났어야 마땅한 저희 인생을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그 하나님의 호적에 저희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 거류하는 모든 백성들, 이 땅의 힘과 권세에 휘둘리며 살다가 마치게 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교율을 따라 살게 하셨으니 부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힘이 충돌하는 그 순간 저희들이 세상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와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고 부끄럽지 않게 주님을 기다리다가 아버지 환영하며 격하게 우리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삶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곳에 있든 다른 곳에 있든 함께 있든 흩어져 있든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서로 지체된 것, 한 가족인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한 서로를 격려하며 응원하며 그렇게 같은 믿음으로 같은 방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참된 교회들 주님 하나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세계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럽고 어두운 시대에 틀림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시대 가운데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따라 그 빛된 삶 그리고 소금으로서 썩는 곳을 방지하고 그리고 맛을 내는 그 역할 잘 감당하도록 하루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 소리가 이곳에 흩어져 울리지만 사람의 소리, 또 소음들, 또 내 마음에서 나를 향해 속삭이는 소리들,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많은 소리들, 그것들 다 끊어내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 깊숙이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섬세하고 따뜻하고 힘있는 그 사랑의 음성만 들리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릴 것이 없어도 중심으로 기쁘게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땐 크고 작음이 나누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은 부끄러울지언정 우리의 손은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으로 드리는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알고 아버지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그 예물 드린 모든 손길들 아버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빈손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것으로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을 살리고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일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박성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특별히 우리 이나를 축복합니다. 이 이 어린아이 가장 이 중에서 제일 때묻지 않고 제일 순결하고 또 제일 보배로, 중국말로 아기를 보배라고 하거든요. 실제로 그 보배배 바오베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유치하고 천진난만해야 된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정말로 순수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 너무 어른이 되지도 말고 너무 선생님이 되지도 맙시다. 하여튼 기도 많이 하고 오셨나요? 오늘 제 설교가 길어지지 않도록. 네. 지난주에 약속한 것이 있으니 서두가 조금 이렇게 딴소리 같아도 일찍 끝날 겁니다.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전체의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특별히 이제 12장, 13장, 14장 서두까지의 내용은 그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데, 이 세상을 이기는 모습이 세상보다 더 탁월하고 더 큰 힘을 가져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성도를 이기는 모습으로, 심지어 성도의 생명까지도 해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 세상에 우리가 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도 내놓아야 할 만큼, 빼앗길 만큼 강력한 세상의 힘에 의해서 계속해서 공격당해요. 그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이고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치열한 전쟁과 같은 삶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독수리의 날개 아래 새끼 보호하듯 지키고 양육해내신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힘이 강력하게 계속해서 성도와 교회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또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랑곳 없이 아무런 영향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까지도 다 도구로, 재료로 사용하셔서 성도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으로 성숙하게 만들어내시고, 이 세상에서 받는 불이익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는 통로로,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해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14장 6절부터 우리가 읽은 내용, 이 이후의 이야기는 조금 화면이 바뀌어요. 그래서 그 화면이 바뀌는 그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6절 처음에 또 보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또 보니. 그러니까 또 보는 건 이전에 봤던 것을 다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한 장면이 지나가고 그리고 새로운 장면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새로운 장면을 보는데, 새로운 화면이 열리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그 새로운 화면에서는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요. 근데 그 천사는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 복음이 누구에게 떨어지는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 모든 민족, 종족, 방언, 백성에게 복음이 떨어진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구별할 필요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그 13장 14절인가요? 13장 14절에도 짐승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 3장에 그리고 6장에도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조금 특이한 것은 다른 곳에서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과 지금 이 14장 6절에서 나오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의 표현이 달라요. 다른 곳에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카토이케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카데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곳에서 나오는 땅에 거하는 자들의 내용과 지금 14장에서 말씀하시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의 내용이 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구분해서. 이게 교집합도 있어요. 그 이전에 나오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의 교집합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카데마이는 표현하신 목적이 분명해요. 이들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정확한 이 경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다. 모든 민족, 종족, 백성, 방언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경계를 정해서 표현한 부분이 한 곳 더 있거든요.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볼까요? 계시록 7장 9절. 똑같은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우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진주와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선 사람들, 그들을 모든 민족, 백성, 방언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지금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 뭐 그렇게 생각해도 과히 틀리다고 보진 않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그 대상을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표현이 좀 클 뿐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에 땅에 거주하는 자들 카데마이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이들은 누구냐면 천사가 전해주는 그 복음을 받아들고 살다가 하나님께로 반드시 돌아가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카데마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럼 7절에 그 천사가 그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그 이야기였거든요. 심판의 때가 되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이야기. 그런데 여기서는 또 그 타겟을 대상을 정확하게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복된 소식, 복음인데 내용이 심판.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올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심판이 복음이 될까요? 심판의 때가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까? Don't Look Up이라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그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영화인데요. Don't Look Up.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다음에 제니퍼 로렌스, 이 배우가 주연이 된 영화인데요. 내용은 그거예요. 이제 그 천문학자들인데 또 천문학자 연구생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늘 살펴보다가 보니까 그 전까지 보고되지 않은 혜성이 하나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야, 새로운 혜성을 발견했다. 야, 이거 대단한 발견이다 막 이러면서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혜성이 날아오는 속도, 각도 이런 거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지구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 생각했는데 여러 번 계산을 했는데 지구를 향해서 오는 거예요. 맞아요. 한 달 있으면 이 혜성과 지구가 충돌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 천문학자들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걸 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곧 선거가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은 이 선거를, 이 혜성 충돌을 가지고 어떻게 이슈화해서 선거에 승리할 수 있을까? 그 연구를 해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은. 뭐 이 얘기가 쭉 나오는데 그 얘기를 여기서 다 해드릴 수는 없고, 요지가 뭐냐면 혜성이 날아와서 지구가 충돌한다라는 한정된 시간 안에 참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그 와중에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고 그것을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도 나오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해서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나오고, 이제 이 천문학자들이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안 되니까 뉴스에다 알리거든요. 그런데 뉴스에서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와요. 사람들이 알아야 될 진리를 알지 못하게 귀를 막고 눈을 가리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여차저차 거기에서 너무 황당한 게 뭐냐면, 한 과학자가 나오는데 그 과학자가 우리는 이 혜성 충돌을 충분히 뭐 피해갈 수 있다 그러면서 그 혜성을 폭파하려는 시도를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뭐 핵무기를 쏘든지 혜성을 폭파하려는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그 차선책이 뭐냐면, 좀 똑똑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새로 우주선을 만들어서 지구와 비슷한 다른 별을 찾아서 가는 거죠. 그리고 탈출에 성공해요. 혜성과 지구가 충돌해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결국은 혜성이 지구를 충돌하는 것을 아무도 막지 못해요. 그걸 다 받아들이는데 그 와중에도 누구는 핸드폰 사진을 찍으면서 그걸 감상하는 사람도 있고, 그 충돌하기 직전에 그동안 자기가 살면서 못 해본 걸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못 누렸던 쾌락과 향락을 또 막 찾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술을 마시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와중에 그 혜성이 오는 걸 발견했던 그 학자들과 그 뜻을 같이 하는 몇 명이 한 집에 모여서 마지막 식사를 합니다. 거기서 마지막 식사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죠.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 인상적인 건 뭐냐면,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참 그러고 보면 우리가 살면서 부족한 게 없었던 것 같아, 참 감사해, 이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사람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 게 있는데 그건 내가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수 있었다는 거. 결과는 바꿀 수 없었지만 노력할 수 있었다는 게 참 감사해. 그러면서 주인공이 하나 제안을 해요. 야, 우리 집안이 그렇게 뭐 믿음이 좋은 집안은 아닌데 그래도 야, 이 시점에서 기도는 좀 한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요. 그랬더니 막 여기서 나 기도 잘 못하는데 나는 겨우 아멘밖에 할 줄 몰라,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내가 기도할게, 그러면서 이제 손을 잡고 앞에 이렇게 식사가 차려져 있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 내용을 제가 적어왔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어디다 적어놨지? 네.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오만한 저희가 은총을 구하나이다. 의심 많은 저희를 용서하소서. 또한 주여,
이 어두운 때를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무엇이 닥쳐오든 당신의 담대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리고 다 같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막 이렇게 혜성이 날아오니까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진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서로 이렇게 손을 두렵죠. 마음은 두려우니까 서로 옆에 있는 사람들 손을 꼭 잡고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도 이 파이가 우리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평안한 얼굴로 거기서 이제 꽝충돌하면서 다 이렇게 산산이 흩어지는 모습으로 장면이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봤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보였어요. 끝까지 내가 결과를 바꿀 수 없지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진실이 무엇인지를 감추지 않고 밝혀내고 그것을 알리려고 애쓰는 모습. 그리고 아무것도 결과를 바꾸지 않고 사람들이 내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어떤 것을 하나님 주시든 믿음으로 주님 주시는 믿음과 담대함으로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겸손한 기도. 시간이 되시면 Don't Look Up 그 영화를 한번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뭐 일주일 남았다, 혹은 한 달 남았다, 혹은 1년 남았다라고 정확하게 카운트해주는 기회가 생겼다면 하나님이 정말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천사를 보내면은 좀 그렇겠다. 진짜로 뭐 혜성이 날아온다 생각해보자고요. 이거는 바꿀 수 없고 궤도를 바꿀 수도 없고 그냥 두드려 맞아야 되는 혜성이에요. 영화에서처럼. 그런데 그 시간이 한 1년 정도 남았다 하면 생각을 해봅시다. 1년 후에 저 혜성이 이 지구를 쳐박아서 이제 인류가 멸망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거기에는 어떤 믿음의 요소, 신앙의 요소가 없어요. 그냥 과학적인 현상, 물리적인 현상일 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어쩜 믿음이 있는 우리들이 볼 때는 그 과학자들처럼 아,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지막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남은 그 시간은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도 훨씬 더 겸손하게 또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를 더 깊이 고민하면서 아마 주어진 그 시간을 살아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동안 그렇게 악착같이 내가 집착하고 내가 고집했던 것들을 어쩌면 훨씬 쉽게 내려놓을 수도 있겠죠. 반대로 믿음이 없다면 그 영화에서 나왔던 어떤 무리들처럼 야, 내가 죽기 전에 이거는 내가 꼭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그동안 못 해봤던 것들 어쩌면 그 가운데 나 진짜 이 마약하는 게 너무 궁금했는데 어차피 죽을 거 죽기 전에 죽으면 다 끝나는 건데 뭐 이거 한번 해보고 죽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가 그동안 누구 사람 패는 걸 내가 진짜 양심에 걸려서 못 해봤는데 이게 인생의 끝이라면 내가 한번 실컷 해보자 그러면서 보이는 사람마다 두드려 패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 바로 그러한 세상이에요. 시간이 1년이다 혹은 한 달이다 라고 시한부로 정해져 있진 않으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시간의 개념은 죽으면 끝이다. 내가 죽으면 끝이다. 그것이 삶의 모든 결정과 판단의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 인생, 지금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가운데는 그래 죽으면 끝나는 한 번뿐인 인생 열심히 살아보자는 사람도 있고 그냥 즐기며 살아보자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보자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도덕적으로 살아보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단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성경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하는지 그 말씀이 바로 14장 7절 말씀인 것이죠.
우리에게 떨어지는 복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사는 것. 이것이 너희들의 삶이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소식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심판의 이야기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말 그대로 심판이에요. 저주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심판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완전히 이전까지의 모든 멍해와 고통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완전한 세상,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오늘 하루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영화에서는 한 달이라는 시간, 제한 시간을 주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한 시간을 주시지 않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것만 힌트하셨어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는 그 말씀 말고는 우리에게 주신 힌트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날이 언제 오든 기쁘게 우리 주님 맞을 수 있도록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메시지가 떨어져요.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대요. 이 바벨론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앞서서 여러 가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다 살펴봤지만 똑같은 이야기죠. 악의 세력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바벨론, 여기에서는 이제 과거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시제 자체가 굉장히 독특해요. 과거로 해석을 해도 되고 현재로 무너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 앞으로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은 시제거든요. 그게 마치 우리의 구원과 같죠.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다고도 말하고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니 12장 13장 세상이 교회를 이기는 모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세상이 지금도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충돌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시편 73편 같은 경우를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당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이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그리고 또 더 부유하게 산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심판이 될 수 있느냐 말이죠.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8절에 그 악한 세력이 뭘 주냐면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뭘 먹였냐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그래요. 그 큰 성 무너진 큰 성 바벨론은 세상에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악한 세력은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먹여요. 달콤한 포도주를 먹여요. 그런데 그 포도주가 무슨 포도주냐? 진노의 포도주다라는 것이죠. 그게 먹을 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무너지고 망하고 심판을 받고 나니까 그게 진노의 포도주였다라는 것이 드러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진노의 포도주, 세상 사람들을 달콤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었고 쾌락을 주었고 또 삶의 만족이라고 믿게 만들었던 그 포도주, 그 포도주를 누가 허용했는가?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그 진노의 포도주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의
포도주였던 것이죠. 그것을 잠시 마귀에게 허용하신 거예요. 그 마귀가 그래서 잠시 마치 심판을 안 당한 것처럼 이 세상에 권세를 잡고 있는 모습으로 현재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교회들을 미혹하며 이것이 포도주다. 너를 취하게 만들고 너를 즐겁게 만들고 너를 쾌락의 자리로 인도할 너에게 만족을 줄 바로 그 포도주다라면서 사람들에게 먹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하신 사람들, 그 메시지를 심판의 메시지로 알아들 수 있는 사람들,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 성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와 성도가 받는 포도주는 따로 있어요. 그 포도주를 받는 거 무슨 포도주입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 주셨잖아요. 이것은 내 피다. 교회가 성도가 받는 포도주는 진노의 포도주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받는 포도주예요. 그러니까 맛이 없어요. 우리를 즐겁게 해주지도 않아. 세상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즐거워하며 인생 누리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마셨더니 예수님이 야 이제 너희 이제 나에게서 못 빠져나간다. 너희들은 꼼짝없이 내 뒤만 따라와야 돼. 그러면서 우리를 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좁은 길로만 찾아가지고 좁은 문문으로만 그냥 찾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어쩔 때는 자꾸 불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러실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근데 나중에 알아요. 나중에. 아, 이렇게 하셔야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좀 점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세아 2장 6절 7절. 호세아 2장 6절 7절. 먼저 한번 읽어보죠. 호세아 2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 그가 정부들을 쫓아다녀도 그들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찾아다녀도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제서야 그는 이제는 발길을 돌려서 나의 남편에게로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이게 어디서 본 내용 비슷하지 않아요? 그 잃어버린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 집 나간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나중에 이렇게 똑같이 말하고 돌아오잖아. 아, 우리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 길을 막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누리고 즐기면서 살려고 마음먹었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아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고백을 받아내시겠다는 것입니까? 아, 내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가 더 좋았구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더 좋았구나 하면서 아버지께로, 내 신랑 예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가도록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곳 더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저와 여러분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우리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하시기 때문에.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왜요? 왜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실 때 아버지를 원수처럼 대하지 않고 공경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징계받아 마땅하다라는 내 잘못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식을 징계할 때 신고하는 자식들도 있죠. 뭐 그 문화가 그렇게 되어가는 것도 있지만 나는 맞을 짓 안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나를 때릴 자격이 없다는 것이, 당신은 나를 징계할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시대의 문화이고 흐름으로 점점 바뀌어져 가고 있죠. 역류하고 있어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의와 평강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식 만들기에 하는 프로그램에 집어넣으시고 우리를 자식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길도 막으셔야 되고 우리 덜미를 붙잡아 끌고 오셔야 되고. 저도 옛날에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덜미 붙잡힌 적이 있거든요. 아버지한테 도서관 간다고 거짓말하고 오락실에 있다가 걸려가지고 이렇게 덜미 한번 붙잡혀 봤단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면 그게 심판이에요. 아버지가 왜 날 때려? 엄마가 왜 날 징계해? 나도 하나의 엄연한 인권이고 존중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뭐라 해? 그게 심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심판이란 말입니다. 그게 왜 심판인지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1장 18절에서 31절. 로마서 1장 18절에 31절.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의 온갖 불경건함과 불의함을 겨냥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사람에게 훤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훤히 드러내 주셨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해드리거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해져서 그들의 지각 없는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어리석어서 썩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형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니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주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끄러운 정욕 속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게 심판이에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이 받고 있는 심판. 여자들은 남자의 바른 관계를 바르지 못한 관계로 바꾸고 또한 남자들도 이와 같이 여자와의 바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욕정에 불탔으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잘못에 마땅한 대가를 스스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게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에서는 바벨론, 마귀가,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이 열심히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먹이는 그 내용과 같은 말이에요.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입니다. 쉴 틈이 없죠. 뭐 하느라고? 죄 짓느라고 쉴 틈이 없어요.
자기의 욕심대로 사느라고 쉴 틈이 없어요.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볼까요? 14장 11절. 그 심판이 뭘 말하는지.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 그 짐승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기 욕심대로 사느라고, 정욕대로 사느라고 쉬지를 못해요. 이게 본인은 이게 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쉼이 없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셨을까요? 애굽 땅은, 이집트 땅은 나일 삼각주. 그냥 물 부으면 붓는 대로 곡식이 자라나요. 물을 한 바가지 부으면 쌀 1kg가 자라나는, 10바가지 붓는 대로 10kg 자라나는 그런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고 싶어. 그런데 옆집 사람이 나가서 물 한 바가지 또 붓고 있어. 그러면 지면 안 되잖아요. 그게 세상이거든요. 남들이 나보다 더 갖는 걸 내가 못 봐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는 만큼 나에게도 소득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애굽이에요. 쉼이 없는 거예요. 경쟁하느라고. 남들이 이겨야 되느라고. 내 욕심대로 살아야 되느라고. 내 몫을 챙기느라고.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어떨까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땅에 뭘 심어도 안 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사는 거구나. 씨 뿌려놓고 들어가서 자면 돼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안절부절 안달복달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실 은혜를 기다리면서 그냥 편히 자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죠. 그러면 곡식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Don't look up. 무슨 말이에요? 하늘에서 해성 날아오는 거 바라보지 마. 그냥 너 이 땅의 삶에 집중하고 여기에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무엇? 날아오는 해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look up, 하늘을 바라보아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어요. 해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don't look up의 삶이 아니라 look up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비를 내려주시면 그 비로 곡식이 자라는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하여 또 감사하고. 소금장수, 우산장수. 비가 내려오면 소금장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산 팔 수 있어서 감사하고, 비가 내리지 않으면 소금이 젖지 않아서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신 이유인 것입니다. 남자분들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군대 그 훈련소 생활, 군대 생활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그 힘든 시간을 지나고 나니 알게 된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 몸이 그 힘든 군대 훈련, 정시에 일어나고 정시에 자고 또 구보하고 주는 밥 먹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내 몸을 건강하게 했단 말이에요. 나에게 체력을 가져다 주었고, 지구력도 가져다 주었고, 인내도 가져다 주었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서는 군대 들어가기 전에는 믿음이 형편없다가 군대 들어가서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일반적인 건 아닌데 막 군대 들어가서 진짜 사도 바울 돼갖고 나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군대 가기 전에는 예배 때 한 번도 눈물도 안 났어요. 그런데 군대 간 첫날, 대개는 첫 수요 예배를 처음 드리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나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만들기 프로그램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그 프로그램을 열심히 돌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고 정말 답답하고 암울한 일들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배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만들기 프로그램에 열심히 돌리시다가 잘 훈련시키시고 졸업시켜 주시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언제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13절 말씀. 13절, 우리 오늘 본문 14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아멘. 주 안에서, 주 품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우리가 다른 데서 죽는 게 아니라, 물론 죽는 이유는 다양할 수 있어요. 노환으로, 사고로, 뭐 여러 가지 뭐 갑자기 돌연사로 갈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죽는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품 안에서 죽느냐.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죽든지 주님 품 안에서 죽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이 있다. 그게 쉼이에요. 심판은 뭐라고요? 쉼이 없는 것이 심판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는 것이 은혜인 것이고요. 그 죽음. 시편 116편 15절 말씀. 시편 116편 15절 시작.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이 귀히 여기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하루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려고 애쓰기 이전에 주님 이 하루를 나에게 왜 허락하셨는지 한 번쯤 더 생각해보고, 오늘 하루 주님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 그리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자리,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거나 살아내지 않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감당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 내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을 쏘소.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압니다.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피부로 느껴지진 않지만 주님 품 안에 우리를 품고 계신 것 저희들 압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홀로 내버려진 것 같고 내동댕이 쳐진 것 같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되지 않은 게 훨씬 많아서 하나님이 나에게서 눈을 돌리고 계신가 의심할 때도 있었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그 눈을 돌리신 적이 없고 눈 한 번 깜빡거리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살피시며 우리를 품에 안고 독수리의 날개 아래 새끼 품듯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양육해주고 계셨던 것을 이제 압니다. 하나님, 이 앞으로의 한 주간 동안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어디에서 어떻게 일어나든 우리가 더욱 주님 신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며 기도함으로 그 모든 순간 시간들을 잘 감당해내고 지나가고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내 욕심에서 이제 눈을 거두고 마음을 거두어 주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도록 하나님 다시 우리를 단련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랍고 신실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힘주시고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은총이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품 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세상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슬프고 아픈 어지러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예배 드렸습니다. 종려주일 4월 2일이고요. 세례식을 3월 26일에 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세례 받으실 분, 또 입교하실 분, 또 유아 세례 하실 분 있으면 뒤에 신청서를 놔뒀습니다. 그 일반 세례 입교와 유아 세례 신청서를 따로 구분해서 두었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사용하셔서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의 새벽 예배 4월 3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새벽 예배 드립니다. 부활주일은 온 가족들 다 함께 모여서 오전 11시에 연합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아동부하고 청소년부에서는 그날 또 특별히 또 찬양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예. 혹시 뭐 그날 특송하시거나 하고 싶은 거 있으시면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 모이고요. 수요 기도에 모이겠고요. 다음 주일 오전에 청소년부 모임 있습니다. 내일부터 개인 가정별로 함께 찾아뵙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는데요. 그 피경대에 그 신방 신청서를 비치해 두었습니다.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혹시 그 연초에 내신 기도 제목하고 중복되시는 분은 뭐 따로 또 기도 제목을 새로 안 쓰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예, 평안한 중에 계시다가 우리 또 예배당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